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손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그 응답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함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연약한 우리 인간들,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에녹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 그 큰 기적을 늘 체험하며 함께 걸어갔던 에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벗어지게 되어지고 통과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산책한다는 걸 의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 것,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다, 그것은 걷고 산책한다라는 것. 그런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은 구분되어지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목적과 서로의 뜻과 마음을 맞아야만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공원을 산책을 하고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마음이 나눠지면, 목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팀워크가 잘 맞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다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함께 팀워크를 맞추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뜻이 달라졌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그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의견이 다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나요? 헤어졌나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우리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에녹의 생각이 늘 그 목적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늘 같았을까? 다를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녹도 생각이 있고 에녹도 자기의 계획이 있을 텐데, 자기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하나님과 다른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자기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걸어갔던 모습.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갔다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언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데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또 한 분 있죠.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았던 모든 공생의 과정 속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위해서 걸어갔고 그 뜻을 위해서 했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그 뜻에 하나님에 맞추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뜻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론은 끝. 그 이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위해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갔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즉 우리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안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이 격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들이 언제까지 모세인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항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울분과 함께 경노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그리고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친 것, 그것 하나의 행동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그 뜻을 결정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동행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죠,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과 어떤 결정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묻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행한다라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포기해야 될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성경을 66권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안에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보여졌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행하는 의식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임. 침례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함께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그렇게 기대해요? 우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요,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두어줘야 됩니다. 우리 말씀 안에 우리에 두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동행하는 방법, 그 방법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방법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방법은 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나를 이끌고 붙들고 함께하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말씀의 충만이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나요?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배달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에 한 구절 말씀, 감사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 어떤 말씀이도 좋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충만하게 자각하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감사 큐티 하십시오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10번 외치고 10번 작게 소리내서 또 때로는 기록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잠언 말씀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완전한 그 말씀이 그 삶을 지키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이 연결되어지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바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헬퍼가 되시고 나의 티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믿는다면요, 우리 날마다 그분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함께 차 타고 가시는 분, 함께 걸어가는 분들, 함께 내 옆에 있는 분하고 계속 대화하며 나누듯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주와 동행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어제 제 3절 보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나는 자려네. 너무나 마음의 평안함과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자겠다는 얘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길이 살리라.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안에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요, 어디를 가든지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네, 그 삶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